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4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자기를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입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하면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에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이륙할 때까지 하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아픔을 좋아하는 자는 재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힘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사득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이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꿈에서 뇌물을 받고 재산을 포기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기운을 정죄한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아끼는 자는 처단이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오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최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가인은 모든 것이 득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 원인은 그가 그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쳐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동생과 다툼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생각은 동생이란 놈이 있으므로 자기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인은 본래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모든 것은 선치 않은 악한 모습이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이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초로부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삶 속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알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가 그 첫째가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보면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방축, 요즘은 저수지가 굉장히 많아요. 저수지를 만든 원인은 물을 가다뒀다가 필요할 때에 방출해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저수지를 만들어 놓는데 그것이 물 새기 시작하면 사람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방축이 물 새면 터질 수도 있습니다. 홍수 피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방축들이 물샘으로 인해서 터져나가서. 근데 그것을 다툼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툼의 시작은 방축이 물 새는 것과 같다. 그래서 다툼이 시작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투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19절의 말씀 보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결국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문을 높이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 자신을 분별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어떤 건지를 모르고, 그래서 자기 판단이 잘못됨으로 결국 남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을 하게 됩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기의 문을 높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0장 3절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툼을 일으켜요? 미련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미련한 자, 다툼을 일으키는 자를 미워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미워한 자는 말 그대로 미련한 자예요. 20절에서 25절의 말씀 보면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자식이 미련하게 되면 부모가 낙이 없어요. 25절에도 보아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근데 이렇게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가 어떤 부모겠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죠? 미련하게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잠언 성경 보면 아이를 가르치라 그러죠. 그러면 늙어도 그거를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자식은 언제부터 가르쳐야 됩니까? 아이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요즘은 동영상이 참 많이, 이제 좋은 동영상이 참 많더라고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린 아이지만은 말도 겨우 하는 그런 아이들, 글도 잘 모르는 애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찬송을 가르쳐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부모들이 애가 그 정도로 하려고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글도 모르면서 애들이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어린애들은 그저 놀게 하고 잘 먹이고 잘 그것이 부모가 자식을 잘 되라고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어린애들은 참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마음 심령이 백지 같아서 무엇을 심어두느냐에 달려가지고 그것이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외우도록 가르쳐 주게 되면 외워요. 정말 잘 외웁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외우면서 잘하는 애들이 지혜로운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미련하게 되면 자식 교육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면 부모로서의 최대의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 탈무드에는 자식한테 물고기를 먹여주고 싶으면 시장에 가서 물고기 사다가 먹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물고기 잡는 기술을 배워주라. 그럼 평생 물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다 주는 게 아니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잡는 기술을 배워주라. 그게 부모들이 할 일이에요. 자식이 정말 훌륭한 자식을 키우기를 원한다면 부모들은 자식한테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지 않고선 절대로 자식이 저절로 훌륭한 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가나니 미련한 자의 어미는 낙이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옥이야 금이야 키워봤자 뭐가 없어요? 낙이 없어요. 낙이 없어. 그래서 25절도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얘기해. 고통이 되는,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제가 늘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런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정말 마음에 즐거우려면 자식 교육을 잘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3절에도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라고 이렇게, 미련한 아들을 키우게 된 그것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련한 자는 하나님도 미워하시는데 부모인들을 고하겠습니까?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정말 미련한 자를 두지 않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요. 젖 먹을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유대인들은 젖 먹일 때에 어머니가 품고서 교육을 합니다. 물론 요즘은 태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 임신돼서 태 속에서부터 이제 교육을 한다, 태아 교육을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태중에서도 부모의 말을 다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태중에서 다 들어요. 어떤 말을 하는지 다 들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애들은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태아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래서 태아 교육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한다면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애가 태중에서 듣고 있는 것들은 찬양과 기도와 예배다. 그러면 그런 애들이 나와서 또 어머니가 그를 품고 그런 교육을 시켜주고, 젖을 떼게 되면 아버지가 교육시켜주고, 유대인들은 또 회당에 가서 랍비들한테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평생 애들은 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이게 평생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평생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미련해가지고 자기 자식도 미련하게 키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 부모가 미련하게 되면 자식도 미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면 미련한 삶이에요. 그러면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잠언 24장 9절의 말씀 보면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한테 어떤 것들이, 미련한 자들한테 무엇이 주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잠언 26장 3절의 말씀 보면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은 막대기니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의 등에 뭐가 있어요? 막대기는 뭐 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때리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워 가지고 귀한 자식 뭐하라 그러죠? 매 하나 더 쳐라. 왜 쳐라 하겠어요? 지혜로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게 미련한 자의 등은 막대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곱다고
막대기를 대지 않는 데서 훌륭한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고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게 되면 아이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부모는 미련한 자식을 두게 돼 있는데 결국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26절에도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가 미련한 자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뭘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련함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콧줄만 걷어가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슬기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고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단 말이죠. 끝으로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는 의인을 벌하는 자예요.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아주 담대하게 그런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이제 의로운 사람하고 대적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미워하는 자는 이렇게 의인을 벌하려고 드는 거, 의인하고 대적해서 의인을 치는 자 등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왕들이 하는 일들을 보아요.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 대표로서 히스기야 왕, 아랍 군대들이 정말 개미떼같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그때에 유다로서는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군사적으로 도무지 싸울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구 하나님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요구하는 편지를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죠.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한테 대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을 이길 사람은 그 대적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싸우겠으면 먼저 그거부터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느냐? 저 사람이 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느냐? 그걸 알고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걸 모르고 싸우면 손해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의인을 대적하는 자, 의인을 벌하려고 하는 자는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히려 27절의 말씀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을 하느니라. 입이 나한테 붙었다 해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듣는 사람한테 어떻게 들릴까라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게 되면 아예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28절 보세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오고 그 입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오느니라. 이게 뭔 얘기야? 미련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 슬기로운 자가 된다.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함을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잠잠하는 것이 슬기로운 자가 된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미워한 자 어떤 자인지.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묘하심을 입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상, 어떤 친구와 같이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말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잠언 24장 24절에도 무릇 악인을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악한 자의 편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악한 자의 편에 서면 안 돼요. 악한 자를 동조해서 그래 그런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자의 말을 듣고 이거 잘못됐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아니야 네가 잘못했어 네 잘못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에도 거짓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절대 악인은 의롭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악인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잠언 17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와 내 가족, 여호수아는 그래요. 나와 내 아비 집이라고 그럽니다. 나와 내 가족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지혜로운 가족,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